대서장 67번째 시간입니다. 제멋대로 말하는 엉터리 장로의 무리가 님에게 고요히 앉아서 부처되기를 기다리라고 가르치니 이 어찌 헛됨과 망령됨의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고요한 곳에서는 읽지 않지만 시끄러운 곳에서는 읽는다고 하니 이 어찌 세간의 모습을 부수어 진실한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어떻게 우도법용이 말한 지금 마음 없음을 말하지만 마음 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과 들어맞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공께서는 여기에서 합당함을 잘 살펴보십시오. 바스반두도 처음에는 장자불화하면 승불할 수 있다고 오해했다가 사야다 존자에게 지적을 받자마자 말을 듣고서 곧장 돌아갈 곳을 알아차리고 무르지를 내었으니 과연 좋은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딸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보죠. 제멋대로 말하는 엉터리 장로의 무리가 님에게 고요히 앉아서 부처되기를 기다리라고 가르치니 이 어찌 헛됨과 망령됨의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선에서 하는 말은 마음이 곧 부처다 이랬거든요. 고요히 앉아 있는 게 마음은 아닙니다. 고요히 앉아야 마음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곧 부처다. 이제 우리가 마음은 이제 이 마음입니다. 이건데 다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분별해서 이게 마음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분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음은 이거입니다. 다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고 항상 그냥 늘 있는 일이죠. 이게 마음은 이거지. 이거 위에 뭐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마음이고 부처임을 그런 이제 마음을 깨달아야 이제 이제 뭐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근데 그것도 그냥 사실 방패의 말이고 실제는 그냥 이거 하나가 있죠. 이거 하나가. 이 일 하나가 있었어. 여기는 뭐다 이거다 저거다 뭐다 어떻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늘 똑같이 늘 한결같이 이 하나가 앉아 있는 건데 이거는 무엇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요걸 일러서 이제 마음이라고 이름을 그래 붙인 겁니다. 마음이다, 부처다, 뭐 진여다, 반야다 이름을 여기에다가 이제 붙인 건데 어쨌든 이거고 이걸 한번 이제 깨닫는다는 건 아마 체험한다는 말이니까 한번 이것이 한번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것밖에 없습니다. 뭐 앉아 있고 뭐 누워 있고 또는 뭐 고요하다 시끄럽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하는 것이고 그럼 뭐 이거하고는 실제 이거 자체하고는 실질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앉아 있어도 이거고 누워 있어도 이거고 뭐 시끄럽게 말을 해도 이거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이거고 이거 자체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이거를 지금 이 일 하나가 있는데 요것은 한번 이게 한번 이것뿐이라 이거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요거 하나뿐이다 요래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다 거의 분별이 되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뿐인데
이게 어떤 것이냐 알 수는 없고, 이제 여기에 통하면은 이제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사실이죠. 사실이지 뭐 머리로 이해하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고, 뭐 고요히 앉아서 부처가 되기를 기다리라 하는 거, 이거는 뭐 그야말로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고 그냥 분별이고 망상인 겁니다. 이게 원래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다 방편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기에 한번 이렇게 통하게 되면은 이건 이게 부처다 이런 생각이 없고, 이게 중생이다 마음이다 이런 어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그냥 억지로 방편으로 임시적으로 그냥 임시로 그냥 붙인 방편이고, 실제 늘 있는 일이 그냥 일 하나가 항상 이렇게 있는 거죠. 실제는 언제든지 그냥 이거 하나가 항상 이렇게 있는 거지. 이거 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서 부처가 되길 기다려, 이건 전혀 그냥 고요함을 탐내는, 이제 탐하는 것이고, 하여튼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요히 앉아서 부처가 되기를 기다리라 하고 가르친다면 그거는 헛됨과 망령됨의 뿌리다, 헛소리다 이 말입니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헛소리다. 또 말하기를 고요한 곳에서는 잃지 않지만 시끄러운 곳에는 잃는다. 뭘 잃느냐 하면 이제 자기 본래 마음을, 고요한 곳에서는 내가 본래 마음이 딱 이렇게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시끄러운 곳에 가면 막 끄달려가서 잃어버린다. 역시 하나의 분별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뭔가 본래 마음이라는 걸 자기가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그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고요할 때도 이거고 시끄러울 때도 이거지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고요할 때도 이 마음이 하나가 있고 시끄러울 때도 이 마음 하나가 있는, 이 마음이 이제 고요하구나 그렇게 분별하는 거고, 이 마음에서 시끄럽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지, 이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이게 달라지지는 않거든. 근데 이제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것은 고요함이다 시끄럽다 하는 그런 어떤 경계, 분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세간의 모습을 부수어 진실한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끄러운 거는 세간이고 출세간은 고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고요한 곳에서는 잃지 않지만 시끄러운 곳에서는 이 불법을 잃는다, 그런 소리가 이제 그때 나오는 거지. 이 자체가 이렇게 확인되고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면은, 그건 조용할 때도 이 마음이고 시끄러울 때도 이 마음이고 딴 거 없습니다. 항상 그죠,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서야 고요하다 시끄럽다 이런 말이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신신명에서는 뭐랍니까? 시끄러운 것이 고요한 것이고 고요한 것이 시끄러운 것이다.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는 그런 어떻다 이런 차별이 없어요. 어떻다 이런 차별이 없어.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그냥 이거 하나가 항상 있을 뿐이지, 이게 고요하다 시끄럽다는 건 여기서 그렇게 분별을 내는 거지요. 그냥 언제든지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고, 요걸 이제 마음이다 도다 이런 이름을 그냥 붙인 거예요. 원래 그저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인데, 고요하다 시끄럽다는 건 여기서 이제 그렇게 분별을 내는 거지, 그 자체야 어디 고요한 거다 시끄럽은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어떻게 우도법용이 말한 지금 마음 없음을 말하지만 마음 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과 들어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 마음이 있다, 그 말은 이제 분별해서 하는 말인데 실제 마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분별해 보면은 그 마음이란 게 이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근데 뭐가 어디에 살아있으려 또 마음이란 물건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그 없어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깨어 있고 이렇게 살아 있고 이건 분명한데 마음이란 물건이 어디 있나 이러므로 그런 건 없어요. 따로.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뭐 우두불빙의 앞에서 그런 말이었죠. 없다 이렇게 없는데 또 마음이 온갖 걸 다 하고 있고, 이렇게 여기 또 있는 마음이 없음을 말하지만은 마음 있음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도 여기서 그렇게 분별을 하는 겁니다. 뭐가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이 마음에서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지 그 자체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는 것도 사실은 그 분별이죠. 그냥 분별. 여기서 그런 분별을 내는 거지. 이거 자체는 그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지. 이건 그냥 이걸 뿐입니다. 이건 그냥 이걸 뿐이고, 이게 뭐 이제 그럼 여기서 있다 없다 그런 이제 생각을 내고 분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이제 분별을 해보면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막 말도 하고 뭐 할 거다 하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뭐가 마음이냐 이렇게 찾아보면은 무엇이 마음인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이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찾아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지 이게 이거지 이게 뭐 하여튼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거 다 이렇게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 한번 딱 여기에 한번 딱 들어맞아서 개합이 되면은 항상 있어. 항상 있는 일이 늘 있어. 이것밖에는 뭐 따로 뭐 말할 게 없지. 시끄러운 곳에서도 시끄러움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고, 여기서 이제 시끄럽다고 하는 거고, 고요한 곳에서도 고요함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서 여기서 이제 참 조용하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그냥 이거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거 하나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냥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뭐 우리가 이해로는 안 되는 거고, 이게 한번 탁 이렇게 와 닿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와 닿아야 이제 이게 이제 뭐 할 일이 없어요. 긍정할 필요도 없고 부정할 필요도 없고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거든. 늘 있는 일이 이렇게 항상 있을 뿐이에요. 뭐가 어떻다 저떻다 뭐 그렇게 할 게 없죠. 천근태 공께서는 여기에 합당함을 잘 살펴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장자부라 그런 걸 공부라고 여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바스반두도 처음에는 장자부라 하면은 성불할 수 있다고 오해했다가 사에다 존자에게 지적을 받자마자 말을 듣고서 곧장 돌아갈 곳을 깨닫고 낙처를 깨달았다. 귀결점을 깨닫고는 이제 무르지를 냈다면 반야의 지혜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얻었으니 과연 좋은 말은 채취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둔한 말은 매를 맞아야 달리는데 눈치가 빠른 말은 매를 드는 그림자만 보고도 벌써 맞기 전에 달린다. 그럼 맞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말을 달리게 하려고 머리를 때리는 건데,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체험이라는 것은 뭐 이해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말 한마디 듣고 자기도 모르게 턱 이렇게 깨달아 그런 체험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수반두도 처음에는 장자부라 눕지 않고 늘 앉아 있으면은 성불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오해를 했다가
이제 사여다 존자에게 지적을 받고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곧장 그 낙처를, 귀결점을 깨달아서 무루지를 내었다. 무루지라는 것은 반야하고 같은 말입니다. 무루라는 그 새 나감이 없다 이 말이니까 뭐 망상이 없는 이 말이죠. 망상 없는 지혜를 내었으니 과연 좋은 말은 채찍의 기름도 안 보고 달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런 말 저런 말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로서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여기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진실이 있느냐. 요 진실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무슨 진실이 있느냐고 뭐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별을 내면은 무엇이 뭐 조사가 있고 선사가 있고 부처가 있고 뭐 불법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미혹함이 있고 다 분별한 뒤의 그 두 번째 일이고 그런 것들은 첫 번째 분별을 할 필요 없는 여기서는 분별할 수 없는 하기 이전의 막 이렇게 분별하기 이전에 분별할 필요가 없는 아직 분별하기 이전에 여기서는 그냥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할 수 없는 거라는 게 분별하기 이전의 일이다 이런 말도 하죠. 그 막 같은 말이에요. 분별하기 이전의 일이다. 분별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그냥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지. 이거 하나가. 이 일 하나가. 이거 하나가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딴 건 없어.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분별하기 이전에 뭘 알겠다 하기 이전에 이게 탁 이렇게 이제 와닿아야 이제 우리가 분별을 통할 필요가 없이 이게 이제 깨달음이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분별한 뒤에 뭔지 알겠다 하면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고 그냥 망상입니다. 생각한 뒤에 분별한 뒤에 뭔지 알겠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다 이래 버리면 그건 그냥 망상이죠. 이거는 분별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 장자불화가 공부가 아니다는 건 여기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장에. 근데 뭐 지금도 장자불화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중생에게는 광란이 병이므로 부처님이 적정바람일이라는 약으로서 그것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병이 사라졌는데도 약을 그대로 쓴다면 그러한 병은 더 큰 병입니다. 하나는 집어들고 하나는 내려놓으니 어느 때 끝마치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다가오면 고요함과 시끄러움이라는 양쪽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잃는 것이 많고 고요한 곳에서는 잃는 것이 적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적음과 많음, 어둠과 이름, 고요함과 시끄러움은 한 꾸러미로 묶어서 다른 세계로 보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음도 아니고 적음도 아니고 고요함도 아니고 시끄러움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이름도 아닌 바로 그곳에서 무엇인가 하고 잠시 자신에게 일깨워 보십시오. 중생에게는 광란, 시끄럽게 날뛰는다 이 말입니다. 광란이란 말이에요. 시끄럽게 날뛴다. 시끄럽게 이 뭐가 몸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시끄럽게 날뛰는 이게 병이므로 부처님이 그 적정, 고요한 이렇게 깨달음, 열반을 뭐 정밀이라 하기도 하고 적정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끄럽게 날뛰는 게 다 가라앉아서 사라져서 고요하다 이런 말을 하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시끄러운 망상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죠. 그 꿈과 이제 꿈을 깨는 걸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꿈이라는 게 아주 시끄럽죠. 막 꿈속에서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데. 근데 꿈속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좀 조용하게 하자 해가지고 꿈속에서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서 너무 시끄럽다 좀 조용하게 하자 해서 조용하게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 꿈입니다. 예.
그럼 깨달음이란 건 뭐냐면 그냥 꿈을 깨는 거예요. 조용하다 시끄럽다는 그런 어떤 그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꿈, 고요하다 시끄럽다는 그런 분별의 꿈을 꿈에서 그만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건데, 고요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끄럽다 고요하다 하는 그런 분별의 그 꿈에서 깨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데, 이 진실이 하나가 늘 이렇게 여야하게 늘고 뭐 이 진실 하나가 있을 뿐이거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 조용한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항상 있지. 뭐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어떤 무엇이 아니고 뭐 조용한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뭐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아니고 뭐 편한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실상이지. 실상 진실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 진실이 한번 이게 이렇게 깨달아져서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지. 뭐 조용하게 한다는 그런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적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망상에서 벗어난다 그런 뜻이지. 뭐 시끄러운 소리를 고요하게 한다.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뭐 이 분별에서 못 벗어나면 마음이 뭐 막 날뛰기 때문에 고요할 수가 없어요. 설사 눈 감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고요해서 아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래서 텅 빈 무슨 흑원과 같이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고요함이기 때문에 그건 참된 깨달음은 아닙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그렇게 조성된 만들어진 거죠. 그건 참된 고요함은 아닙니다. 참된 고요함은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이제 이 실상이 드러나면은 그냥 온갖 일이 있는데 그냥 저절로 아무 일이 없는 거거든요. 모두 온갖 일이 다 있는데 근데 아무 일이 없어. 이렇게 이제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무슨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가만히 고요하게 있다 입 다물고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앞에서 고요함이 곧 시끄러움이고 고요함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끄럽고 고요함이라는 것은 그냥 분별된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걸 버리고 고요함을 취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는 집어들고 하나는 내려놓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공부를 끝마칠 수가 없다. 특히 삶과 죽음의 문제에 닥치게 되면은 삶과 죽음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 말하자면 근본적인 문제에 이렇게 닥치게 되면은 뭐 지금 죽음 앞에 와가지고 잠시 내가 고요함을 얻어서 죽겠다. 몸이 지금 엄청난 고통이 오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쓸모없는 짓이죠. 그게.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다가오면은 고요함과 시끄러움이라는 그런 분별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잃는 것이 많고 고요한 곳에서는 잃는 것이 적다. 이런 식의 생각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하나.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이거를 깨달아서 하여튼 이게 이렇게 한번 명확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이거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예.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고요히 앉아있다. 그건 그냥 세속의 중생이 잠시 아무 일 안 하고 조용히 앉아서 쉬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고 그냥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깨달음은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상이, 진실이 드러나서 그냥 아무 뭐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실상이 드러나면 뭐다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뭐다 이렇게 뭐다 얘기할 게 그렇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그냥 늘 있는 일 항상 있을 뿐이고 뭐 이것뿐입니다. 이거 뭐냐면 이거 뭐 있다 할 수도 없고 사실 없다 할 수도 없고 뭐가 아니거든. 그냥 걸림없이 자유로운 거예요. 이거지 이 걸림없이 그냥 이거 이 일이단 말이야. 이 걸림없는 자유 이거지 뭐 어떻다 뭐 조용하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여기에 통하면은 뭐 조용하다 시끄럽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잃는 것이 많고 고요한 곳에서는 잃는 것이 적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적다, 많다, 얻는다, 잃는다, 고요하다, 시끄럽다 이런 것들은 한 꾸러미로 묶어가지고 이게 전부 다 망상 분별이거든. 이런 분별들은 그만 싹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라 이겁니다. 다른 세계로 보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이건 내버려보라 이 말이죠. 이게 다 분별이니까. 분별이 아니고 이거거든. 이게 하나. 이 일 하나 있을 뿐이야. 이건 뭐냐? 이건 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여기에 한번 딱 들어맞게 되면 희한하게도 뭐 아무 뭐가 없어요. 아무 일이 없거든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 하나 여기에 딱 들어맞으면은 희한하게도 뭐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불가사의라. 불가사의. 설명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돼버려요. 저절로.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정말 신통한 것인데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냥 여기에 탁 이게 탁 통해서 이게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냥 즉시 뭐가 어떻다라는 생각도 없고 뭐 아무 뭐가 없고 그냥. 뭐 조용하다 시끄럽다 이런 생각 안 하고 하여튼 아무 뭐가 없습니다. 그냥 뭐 아무 뭐가 없지 아무 일이 없지 그냥 세상에 걸릴 게 없고 매일 게 없고 막 아무 뭐가 없죠 이게. 하여튼 요거 하나가 요게 이렇게 딱 한번 이게 이렇게 딱 분명해지는 거고 다른 건 없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음도 아니고 적음도 아니고 고요함도 아니고 시끄러움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이름도 아닌 어떤 분별도 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뭐냐 하고 잠시 자신에게 읽어보십시오. 이건 뭐 이제 방편을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깨달음은 이건데 이거는 그냥 여기 통하면 이거고 안 통하면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이게 우리 본래 면목이에요. 본질이고 이게 우리 본래 면목, 이게 우리 본질이에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 모르는데 이렇게 아주 딱 들어맞아 버리면 아무 일이 없거든요. 여기 딱 들어맞는다는 것도 이 방편의 말이야. 사실 그 필요 없는 말인데 왜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딱 체험을 해보면은 어떤 말도 여기는 맞지가 않습니다. 말할 게 없고 그냥 이렇지 그냥 뭐 걸릴 게 없고 뭐. 뭘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완전한 체험이지 전적으로 체험이지 눈꽃만큼도 이해할 건 없어요. 어떻게 되는구나 하고 알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어떤 여기 한번 딱 이렇게 들어맞으면은 저절로 이게 이제 어쨌든 뭘 분별을 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다 그런 생각들을 싹 버리세요. 공부하는 분들은
뭔가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한번 실감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분별심이 망상을 안 부려요. 안 그러면 자꾸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자꾸 그 망상을 하거든.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딱 들어맞아 버리면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고 뭐 다른 일이 없습니다. 뭐 들어맞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체험이 안 되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궁금하게 여기고 이제 의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한번 딱 들어맞으면은 뭐 의심도 없고 시원하게 다 이렇게 통해가지고 뭐 아무 뭐 의심할 것도 없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뭐 아주 시원하죠. 시원하고 뭐 아주 개운하다고 해야 되나? 뭐 아무 뭐가 없으니까.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거라 이게 통하는 것뿐이야.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이것뿐이지 이것뿐. 이 일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뿐. 예. 이건 그 어떤 무엇이 아닌데 하여튼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통하면은 뭐 적시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 뭐라고 할 뭐가 하여튼 뭐 이름 붙일 만한 게 뭐 틸것만큼도 없으니까. 예. 그 뭐다 할 게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분명하고. 무상한 세월은 빨라서 일생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무슨 쓸데없는 공부로서 얻음을 이해하고 이름을 이해하며 고요함을 이해하고 시끄러움을 이해하며 많음을 이해하고 적음을 이해하며 생각 잊어버림을 이해하고 마음 잡고 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석두스님이 말했습니다. 현묘함을 참고하는 사람에게 삶과 이르노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이 한마디 말을 눈 뜰 때에도 놓지 말고 눈 감을 때에도 놓지 말고 생각 잊을 때에도 놓지 말고 마음 붙잡고 있을 때에도 놓지 말고 시끄러울 때도 놓지 말고 고요할 때도 놓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이와 같이 조치한 것입니다. 아마 제멋대로 말하는 장로의 무리는 달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선 이 정도로 해둡니다. 무상한 세월은 빨라서 일생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뭐 사람들이 다 하는 소리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갔는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가? 뭐 그런 소리 우리가 자주 하죠. 그러니까 참 그 시간은 뭐 흐르는 물과 같다. 뭐 그런 소리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소홀히 하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나이 먹어서 병들고 이렇게 병들고 뭐 통증 고통이 오고 하면 그때는 이제 공부하려고 해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 전에 건강할 때 이제 여유가 있을 때 공부를 해야 되지. 그 공부도 뭐 자기가 뭐 어디 그렇게 뭐 아주 힘든 상황이 되면은 그 공부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여튼 마음을 그렇게 좀 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제대로 좀 해보자 하는 그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뭘 어떻게 애쓰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렇게 조금 애가 터지면은 약간 애가 다르면은 조금 자극은 되죠, 공부에. 애가 약간은 닳긴 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조금 자극을 받지. 근데 너무 막 또 그렇게 하면 안 좋고, 그럼 막 너무 또 그러면 막 너무 또 이제 이렇게 욕심을 내고 서두르고 하면은 우리 공부에 또 방해가 되니까
너무 느긋하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막 서둘러서도 안 되고, 자기 힘 닿는 만큼 뭐 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걸 뭐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참 잘 알기도 어려운데, 하여튼 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자기가 꼭 이 뜻을 한번 꼭 내가 성취를 해보고자 한다면은 뭐 이제 시간이 뭐 얼마가 흐르든지 간에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잘못된 공부를 만나가지고 잘못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건 정말은 이제 아까운 시간을 날려버리는 거죠. 바른 법을 만나서, 바른 법문을 만나서 바르게 공부를 하면은 그나마 뭐 깨달을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잘못된 공부를 만나서 잘못된 공부를 하면은 이거는 깨달을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뭐 아주 희박하게 되니까 못 깨닫는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희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이제 시간 낭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잘못된 공부는 뭐냐? 뭔가를 갈고 닦는, 열심히 뭘 수행하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오래 해도 자기의 이 분별심을 못 벗어나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분별심을 벗어나는 게 깨달음인데, 분별심을 한번 벗어나서 여기 탁 분별 아닌 거, 분별할 수 없는 거 여기 탁 이렇게 한번 체험이 되는 게 깨달음인데, 이거는 분별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분별심 속에서는 요래 해라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이해가 되지만, 이거 분별심을 벗어났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여튼 자기가 직접 한번 체험해 본 것 외에는 뭐 어떻게 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도 이게 바른 길입니다. 이런 분별을 벗어난 자리를 가르치는 이런 법문을 들어야 바른 길에서 이제 바르게 공부가 되지, 뭘 수행을 끊임없이 뭘 이렇게 갈고 닦고 하는 것, 그거는 원천적으로 공부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건 뭐 깨달을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합니다. 그래 되면 뭐 그런 분들을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 수십 년을 수행을 해서 나름 꽤 뭐 성취를 많이 해서 자기 나름으로는 뭐 나도 깨달았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치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딱 지적을 하면은 이제 자기,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이게 깨달으면 아닐까라고 하는 거지, 이게 확실하게 이거다 이게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딱 지적을 하면은 막 확 무너져 버리죠. 예. 왜냐하면 뭐 자기도 그게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지, 사실은 내 속에서는. 예. 근데 이제 자기가 진짜로 이게 탁 개합을 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자기도 이게 무슨 일인지 뭐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지만은, 남이 뭐 아무리 뭐라 해도 어떻게 되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더 정확하게 딱 개합이 되면은 자기도 이제 지혜가 생겨가지고 알죠. 이런 거구나 하고. 그거는 이제 머리가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이 아는 겁니다. 머리로 뭐 알 수는 없고, 마음 스스로가 어떤 경우는 이게 문제가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깔끔하게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거든요, 자기가. 그건 마치 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아는
제가 자전거 타는 거 비유를 들었잖아요. 자전거를 한번 배워서 탈 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으로는 어떻게 자전거 타는 거 이게 사실 설명도 잘 안 되고 자기도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자전거 위에 올라앉으면 몸이 그만 지가 알아서 타고 간다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마음이 지가 알아서 이건 아니고 이거다 하는 식으로 탁 그렇게 개합을 탁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생각으로는 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해할 게 없죠. 마음이 알아서 딱 그 개합을 해서 번뇌에서 벗어나 버리고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 거, 장애가 없어지는 겁니다. 걸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자전거 타는 것도 막 또 자기가 방심을 해서 제멋대로 타먹고 자빠질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하게 될 수도 있듯이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알아서 하지만은 또 이제 막 이 생각이라는 놈이 막 방해를 해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하면 이게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헷갈려가지고 공부가 약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이제 자기가 하여튼 요령이 생겨야 돼요. 경험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요령은 자기가 경험해 보면은 아 이런 경우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하는 게 경험적으로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뭐 겪어봐야 하는 거지.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하나. 여기 딱 들으면서 그냥 즉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이게 명확해지고 이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거지 딴 건 없어요. 이거 하나지 다른 뭐라고 할 게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 딱 들어맞아 버리면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할 게.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무는 게 없고 누구다, 뭐다, 뭐 맞다, 틀렸다, 뭐 이런 게 없어. 뭐 여법하다,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없고 아무 그걸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죠.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여기 딱 들어맞느냐 하는 건데 하여튼 그거는 뭐 어떤 체험을 통해서 확인해 한번 경험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여기 딱 들어맞으면은 뭐 그냥 이것뿐이야. 뭐라고 할 게 이제 없습니다. 뭐가 어떻다 저떻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무슨 쓸데없는 공부를 해서 뭐가 얻느니 잃느니 뭐 고요하니 시끄러우니 많니 적으니 이런 또 이제 생각을 잊어버린다. 마음을 붙잡고 있다. 이런 또 소리도 하거든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다 쉬어서고 막 잊어버린다. 마음을 항상 붙잡고서 놓치지 않고 늘 붙잡고 있다. 알아차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헛된 짓입니다. 그렇게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한번 하여튼 자전거 타는 비유가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 자기가 한번 탈 줄 알게 되면은 그 감이 생겨. 감이 어떤 그런 감각, 균형 감각이. 자전거는 뭐 균형 감각이겠죠. 안 넘어지고 타는 그건 설명이 안 되잖아. 그냥 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도 마음이 알아서 그런 감이 딱 생겨요. 이게 감이 딱 생겨가지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떤 무엇도 행하지 않고 뭐 어떤 것도 붙잡고 있지 않고 아무 일이 없으면서도 걸림없이 자유롭고 뭐 할 거다 하고 그런데 여전히 뭐 아무 일이 없는 식으로 이게 이제 그렇게 마음이 지가 알아서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할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공부가 마음 공부지 생각 공부가 아니거든.
이거 뭐 생각을 잊어버린다, 뭐 마음을 붙잡고 있다, 이거 다 헛된 짓입니다. 석두 스님이 말했습니다. 현묘함을 참고한 사람에게 상가 이르노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잘못 공부하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어떤 수행, 어떤 종류의 수행이든지 간에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거예요. 뭐 좌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관법을 하든 뭐 사마타 비파사나 뭐 식으로 뭘 어떻게 하든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라 이렇게 시키는 것들,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하는 거,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깨달음을 가는 길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그냥 언제든지 아까 나왔다시피 말 한마디 듣고 문득 체험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듣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고 막 문득 할 일이 없어지고 아무 뭐 할 일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문득 저절로 가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식으로 도노라고, 도노. 문득 깨닫는다, 홀령 깨닫는다. 그렇게 하는 거죠. 되게 이제 뭐 법문 듣다가 깨닫기 때문에 말 한마디 듣고 홀령 깨닫는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도 물론 뭐 얘기가 나오니까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절에서 일반적으로 막 다 열심히 수행을 해라, 수행을 하면 언젠가는 깨달을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니까 열이면 열 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게 세월을 허송세월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깨달음으로 가는 어떤 기가 막힌 수행 방법이 있다면은, 누구든지 그것만, 그 수행만 열심히 하면 다 깨닫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부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행하는 그 방법만 간단하게 요래 해라 하고 딱 가르쳐 주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그때 뭐 여러 가지 말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그 수행에 관한 책 한 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요래요래 수행해라 하고 수행을 안내하는 뭐 책만 한 권만 딱 있으면은 그것만 열심히 시킨 대로 그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면은 팔만대장경이 뭐 필요합니까? 그거만 있으면 되지. 근데 팔만대장경 속에 그런 책은 없어요. 왜냐? 그렇게 수행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길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지혜에 관한 얘기만 잔뜩 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얘기죠. 분별심으로는 알 수 없는 얘기를 잔뜩 하면서 이게 불가사의한 지혜다, 반야다 하고 막 자꾸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이해할 수는 없죠. 그냥 이 분별심을 벗어난 이 체험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뭐 자기가 직접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행해서 깨닫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수행한다면 수행 지침서 한 것만 있으면 되지. 팔만대장경이 왜 필요하냐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게 수행해서 깨닫는다면 그 지침서대로 열심히 하면은 누구든지 다 깨닫게 될 건데 뭐 하려고 팔만대장경이 필요합니까? 다 쓸데없는 소리죠. 그래 되면은. 그러니까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닌 겁니다. 깨달음은 불가사의한 것이고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지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은
말할 수 없는 걸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팔만대장경이 된 거라. 이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진 거죠. 그것도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라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건데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할 겁니까?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말이. 근데 그래도 결국 못 알아듣죠, 사실은. 그러니까 불교의 팔만대장이고 다른 종교에는 경전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불교는 보면 뭐 세상에 큰 집을 지어가지고 뭐 그 가득 넣어놨거든, 이게. 예, 경전을 갖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우리가 분별로 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혜, 이 말할 수 없는 이놈을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왜? 그냥 이걸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걸 체험을 해보면은 그냥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딴 건 없거든요. 근데 설사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걸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한마디로 이런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는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 분별 망상 없이 살아갈 수는 있는데 이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떤 거라는 걸.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은 오로지 그냥 체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냥 체험하고 그 체험을 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이걸 체험을 하고 체험해서 그냥 이렇게 일 없이 분별 망상에 끄달리지 않고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깨달음이다, 이런 게 불법이다 하고 아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는 건 없어요. 그 이제 모르면은 깨달음도 없고 뭐 잘 모를 때는 자꾸 이제 머리로 생각을 하니까 그 뭐가 부처님 가르침이고 뭐가 불법이고 어떤 게 깨달음일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고 하지만 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직접 체험을 해요. 체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거 하나거든. 이거는 제가 이겁니다 하지만은 이 말과 실제 진실과는 말로서는 알아들 수 없어요. 자기가 한번 체험을 해보면은 정말 억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이거 억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억지로. 말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스스로는 이런 건데 하고 이제 마음은 알아, 마음은 아는데 머리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지. 마음은 뭐가 없고 아무 일이 없고 이렇게 마음은 이제 알죠. 근데 머리는 아무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여튼 여기에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한마디 말을 눈 뜰 때에도 놓지 말고 눈 감을 때도 놓지 말고 생각 잊을 때도 놓지 말고 마음을 붙잡고, 그러니까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이제 그 말을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헛된 공부를 하지를 말고 제대로 진짜로 한번 자기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서 한번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한번 직접 온갖 모든 것에서 한번 벗어나서 아무 걸림이 아무데도 이렇게 걸리는 게 없이고만 한번 이렇게 싹 벗어나 봐야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말했구나 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납득이 되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일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뭘 어떻게 한다, 어떤 것이다.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거 깨달음은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여기에 한번 자기가 딱 들어맞게 되면 그냥 이제부터 아무 일이 없습니다. 요걸 한번
딱 한번 체험하는 거. 뭐 체험한다 이 말도 사실은 여기에 이 입장에서는 뭐 이 말도 안 맞아. 이게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뭐가 어떻다 뭐 이런 말 할 말이 없는 건데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는 뭐 얘기할 수가 없지.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고 어떻다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말 할 수가 없거든요. 요거만 이것만 한번 이렇게 명확하게 딱 드러나서 이것만 분명해져 버리면은 뭐 이제 뭐 아무 뭐가 없습니다.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뭐 할 일도 없고 뭐 그냥 늘 똑같습니다. 뭐 이제 뭐가 뜻할 게 없어요. 언제든지 뭐 한결같이 똑같아요. 그냥 이 하나 일이 있을 뿐이지. 뭐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나다 너다 할 것도 없고 뭐 번뇌다 뭐 깨달음이다 할 것도 없고 뭐 그런 게 없고 그냥 늘 똑같아요.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 그냥 똑같이 그냥 이 한 개일 뿐입니다. 늘 똑같아요.